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천국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고 또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도 우리가 십자가, 교회 안에도 십자가, 또 목걸이도 십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늘 생각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우상 숭배하듯이 우리가 절한다거나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너무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입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으로 있을 때에 일본에 있는 제일대한예수교와 자매결연을 맺기 선교 MOU를 맺게 됐는데 그 교단에서 동경에 부흥집회를 오라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부흥집회니까 혼자 갔어요. 보통 때 업무차 미국, 유럽, 일본 여러 대양주 가게 되면은 사무총장이 늘 저를 대동합니다. 안내하고 그렇게 하는. 부흥집회니까 저 혼자 갔습니다. 갔는데 밤에 도착했습니다. 밤에 도착했는데 이제 차를 타고 동경 시내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가 탁 들어와요. 저도 모르게 십자가 소리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동서남북 전부 십자가 아닙니까? 밤에, 그죠? 그런데 일본에는 십자가 참 보기 힘들어요. 미국에도 네온사인 밤에 보기 힘드는데 워낙 넓으니까 여기는. 일본에는 주로 교회 앞이나 안에 조그만 십자가 표시해두지 바깥에 네온사인 그런 건 저는 일본에 1년에 한 2번, 많게는 3번 늘 교단 일로 이제 방문했거든요. 못 보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동경에 큰 붉은 십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십자가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 여러분,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있으며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평생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고 우리 신앙의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무슨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출신 가문이 대단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요새 미국 시민권 받기가 점점 우리 소수민족은 어렵다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대단한 겁니다. 기록에 보면은 해외여행을 가도 은행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함부로 재판 못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재판 받겠다 하면 로마까지 모시고 와야 돼요. 황제 앞까지.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 이방 사람이, 로마 사람 외에 이방 민족이 시민권을 얻는 것은 두 가지. 첫째는 국가에 큰 공을 세웠을 때 로마 황제로부터 하사받는 것. 두 번째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겁니다. 그 당시도. 이 둘 중에 하나라면 바울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사이 말로 빵빵한 집안이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었거든. 그리고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성에 살아요. 지금 터키 지방에 있었어요. 멀리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와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어요. 그래 그는 랍비가 되었습니다. 율법 학자가 되고 스승이란 존경을 받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 그는 성경을 13권 이상 기록했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성경 히브리어. 아람어를 썼고, 그리고 말은 국제 통영어가 그리스, 코인의 그리스,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 그리스에 가니까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를 안 합니다. 그리스는 영어로 그리스를 하지 헬라라 합니다. 지금도 자기 나라는 헬라라 헬라. 헬라어를 그때는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레오바고에서 스토아 철학, 스토이크, 그 다음에 쾌락주의자, 에피큐리안 학자들과 토론할 때 헬라어로 시와 철학을 이용해서 논쟁한 대학자입니다. 자랑할 것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관공서의 모든 공문은 라틴어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 라틴어도 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 그리고는 예수님 만난 후에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미몽사몽간에 삼층천에 갔다. 천국이야, 천국에. 천국까지 갔는데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엄청난 광경을 보았는데 그는 말 안 했습니다.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보았다. 그 말 한마디만 딱 했어요. 겸손한 사람 바울은. 천국이 어떻든 말 안 했습니다. 그런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바울.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랑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있죠. 휴대폰 바탕화면 탁 열면 무슨 사진 나옵니까? 대부분 미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전부 손자들, 손녀들, 자식들 사진이 딱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면은 요사이는 5만 원 내다가 이제 10만 원 올랐답니다. 손자 자랑하면 10만 원 내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만 원 내고도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저도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한국인 큰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카톡으로 손자 3명이 문안 인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이들이 참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참 좋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녀 자랑, 자기의 인물 자랑, 그리고 학력 자랑, 그리고 돈도 자랑을 해요. 그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은, 우리도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 집이 있는 분 좋은 집에서 손님 초청해서 파티도 하고 대접도 하고 자녀들도 자랑, 우리 그런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다른 자랑은,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합니다. 세상의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Passed away입니다. 다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린 천국 가서도 십자가 자랑할 거예요. 십자가 없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그 당시 흉악한 죄수들과 살인자들과 반란자들,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달아서 죽이는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이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은 바로 안 죽습니다. 최소한 사흘은 달려 있어야 돼요. 양손에 십자가 이 못이 박히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발에 못을 박아 놓으면 온몸이 축 처지면 아프고, 통증이고 아프고, 하루 이틀 목마르고 피나고 물 다 솟고 햇볕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교수형이나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 순간적인 아픔으로 끝인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은 이방인들에게만 줬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죄 없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린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 용서받고 내가 부활한 같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능력.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인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에도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이거 신앙 고백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 다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 계실 때 연세 많으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여러분 새벽송 나가시는 거 아시죠? 새벽송.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재작년까지 새벽송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요새 새벽송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내 은퇴한 다음에는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당에서 하되,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나는 새벽송 한다. 그래서 새벽송 조를 다 나눠가지고 이제 새벽송을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새벽송 따라다녔거든요. 논에 미끄러지고 밭에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옛날엔 정말 추웠습니다. 요즘보다. 그래도 이 새벽송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시골에 새벽송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새벽에 무당 두 사람, 무당 알죠? 네. 무당 두 사람이 막 이제 구슬했어요.
새벽에 신이 내린대 가지고 막 이제 구슬하는 거예요. 막 구슬하는데 이 교회에서 새벽송 나간 팀이 무당 굿하는 앞에서 찬송을 불러요.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들밖에 거르신 예수 우리 구주 나셨네. 많잖아요. 찬송을 부르니까 굿을 막 하더니 무당이 두 사람이 갑자기 졸대 쓰러져 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입소문이 제일 빠릅니다. 그 조그만 시골 동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어떻게 퍼졌냐니까 예수 신이 무당신보다 더 세다. 예수신이 무당신보다 세다. 그래서 무당이 기절해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한 청년이 들어요. 젊은이가 들었어요. 이 청년은 폐결핵 말기라 피를 토하고 기침을 많이 하고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아요.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기에 예수신이 무당신보다 더 세다 이 말이 싹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자. 이 청년 교회 나왔어. 교회 나와 새벽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면서 기도를 하나입니다. 예수님 날 제발 고쳐주십시오. 나를 낫게 하면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 전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청년이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늘 기도했어요. 하는데 옆에 보니 청년들이 우리 찬양팀 참 잘하시네요. 찬양대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청년들이 막 찬송을 하는데 자기는 찬송이 안 나와. 기침이 나오고 목에 피가 나오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저 청년들처럼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내게 찬송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기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 고쳐달라 기도와 찬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갑자기 찬송이 탁 튀어나와서 목이 트인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정케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정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정케 하소서.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청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찬송도 터졌지만은 폐결핵이 깨끗이 난 거예요. 깨끗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래 약속한 대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 세계 다니며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입니다. 안산제일교회는 한 12,000명 정도 교인이 된 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 변화시킨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평생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미 장로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우리의 십자가 자랑.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야, 시작.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겠다. 이 흔적이란 말이 중요해. 헬라말로 스티그마 이 말은 마크, 자국, 흔적, 상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옛날 노예들에게 주인이 내 노예다. 자, 우리 이장로님 집의 노예 같으면 이장로님의 사인이 된 것을 낙인을 불에 구워가지고 어깨나 허벅지나 이런 데 쫙 찍어 놓습니다. 석장로님 노예 같으면 석장로님 그 사인이 된 그걸 불에 구워가지고 노예 몸에 찍어 놓으면 평생 어디를 도망가도 딱 잡으면 이건 누구의 노예다.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렇다면 진짜로 사도 바울은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스 성자, 그 세인트 프란시스 알죠? 성 프란시스. 아시스의 성자 아닙니까?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손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겼다는 그 글이 내려와요. 근데 그럼 사도 바울도 몸에 흔적이 있을까? 우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계획주의 해석하기를 바울의 몸에 십자가가 찍혔다는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평생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죠? 돌에 맞고 태당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온몸에 생긴 자국이 바로 십자가의 자국이라, 예수의 흔적이란 말하지 않는다.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아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전부 돌을 던졌는데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때 자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빌립보 감옥에 알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채찍에 맞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평생 복음 때문에 받은 그 자국, 흔적이 온몸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고난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받은 것 자랑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아도 그는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은 흔적, 고난, 그는 하늘나라의 상이 크단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 28년 전일 겁니다. 요하네스버그, 사우스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 붕집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붕집회 하면은 이제 강사들 식사 대접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댁에서 이제 뭐 돌아가면 식사 대접하거든요. 근데 집사님 하면 그분이 이제 장로님 되셨다가 이제 전국 가셨습니다. 대우에 이사로 계셨어요. 목사님, 내일 우리 집에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예하고 저하고 또 다른 장로님 몇 분, 그래 식사 대접을 받는다. 근데 목사님, 한 분 더 초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누구 초청하십시오. 누굽니까? 하니까 우리 한국이 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강동석 씨, 여러분 아실 음악 좀 아시죠? 강동석 씨 유명하죠. 그분이 요하네스버그에 연주에 왔는데 그분 초청해 되겠습니까? 나도 그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모시라고. 그래 가니까 이 강동석 씨도 오셨더라고. 몸이 아주 가날프고 안경 끼고 막 이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분 왼쪽 턱 밑에 시커먼 자국이 있더라. 자국이.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요, 솔직히 물었습니다. 강선생님, 실례가 아니면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이 왼쪽 밑에 이게 점이 뭡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어릴 때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줄리아다 다니면서 이제 어릴 때 바이올린 한 거야. 늘 바이올린 하다 보면 생긴 자국이라. 그래 내가 그래서, 강선생님,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랑스러운 상처입니다.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파리에 살고 그분이 프랑스 여자와 결혼해서 파리에 산다. 제가 그때 유럽으로 이제 그 다음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음 주간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세요. 그래서 파리가 집회 마치고 전화하니까, 바깥에 나갔다 하더라고요. 부인이 받아요, 부인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꼭 만나 대접하겠다고. 근데 저는 그날 독일로 또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강사님 감사합니다. 식사 대접 받은 거로 하고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분 매스컴을 통해 활동하는 모습은 한 번씩 봤으면 그
목 밑에 있는 자국,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흔적이 있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내 몸에 흔적이 있는 그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는 자랑스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다 십자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그 십자가, 그는 자랑이고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는 감사할 일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점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반드시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힘을 주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그런 삶 살았었죠. 저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신다. 그럼 우리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십자가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국에 여러분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자교회, 정부의 허락을 받은 교회는 사람들이 뭐 예배드리죠. 전부 정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 그는 참교회는 안 합니다.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 그 지하교회가 진짜교회. 그 사람들은 중국 정부를 안 믿어요. 지금 선교사 수천 명이 쫓겨나면 지금 한국의 선교사 거의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4,000명 선교사를 다 쫓아낸다는 계획을 지금 중국 정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저 얼마 못 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오래 못 간다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명해주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오래 못 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를 믿은 두 여집사가 있었어요. 조선족인데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딱 잡혀서, 전도, 중국은 전도 바로 잡힙니다. 절대 전도하면 안 돼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오니까 자유라. 감옥은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방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옥에 들어온 거 감사한 거야.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 전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감옥이 너무 좋아.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너무 기쁜 거야. 고난받는 기쁘다. 감옥에 들어온 게. 그래 2년 마치고 나와 출소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신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전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보내달라 기도하는데 이분들은 여권이 안 나옵니다. 왜? 패스포트가 안 나옵니다. 사상범이에요. 종교 사상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주여, 신학 공부해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적같이 여권이 나온 거야. 할렐루야. 기적같이 여권이 나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됐다. 들고 한국에 왔습니다. 천안에 있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왔어요. 제가 한 15년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제 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남성계 부산까지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 머물게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구경도 쓰게 드리고 뭐 잠도 재워드리고 위로도 하고 좋은 음식 대접도 하고 해서 선물도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분들 졸업하고 중국에 돌아가서 지금 들어보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대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쪽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데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닐 수 있도록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기쁘게 감사하며 내 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세상에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이 십자가 자랑한다 그 말.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핍박
핍박자요 회방자는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랑하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가는 곳마다 예수 십자가 자랑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전도하다가 잡혀서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 있는 것을 알고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겠다. 그러니까 보디가드를 딱 붙여가지고 배를 태워서 로마까지 데려왔잖아요. 사도 바울. 로마까지 왔지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연금생활, 가택 연금생활 그 감옥이에요. 마음껏 면회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오잖아요. 자기 동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 오는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끝나지요. 29장을 지금 우리가 서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이 시대가 29장이에요. 십자가를 자랑,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 자랑.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가 땅끝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자랑, 증인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해줘야 자랑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십자가를 전해줘야 돼.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 이웃들에게도 십자가를 전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 평생 호흡이 닿을 때까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영국에 제가 이 말씀하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이 영국에서 사는데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데도 영국 본토인들에게 전도하는 거 영어로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이 목사님 영어도 잘 못하시고 전도는 해야 되겠고 영어로 하려면 부담스럽고 그래 전도를 하자 해서 007 가방에 전도지를 가득 넣어 영어로 인생 전도지를 넣고 양복 입고 가방 들고 런던 시내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런던 가보시면 알지만 런던 시내에는 넥타이 맨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근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안 생겨. 왜? 영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전도를 해야 되겠다. 주여 오늘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저기 거지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옳다. 오늘은 저 사람이 내 전도 대상자다. 거지 앞에 갔습니다. 딱 가서 딱 앉았는데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잖아. 나는 한국 목사고 이 사람 영어 자기보다 잘하니까 또 이제 두려움이 또 있잖아요. 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 오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딱 앉았어요. 근데 입에서 딱 첫 마디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거지가 보거든요. 또 할렐루야 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3분 동안 다른 말 안 하고 할렐루야 3분 동안. 그런데 3분 동안 할렐루야 하는데 속으로는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람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고 할렐루야 3분 딱 지나니까 거지가 할렐루야 따라하는 거예요. 옳다.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양이다. 2분 더 5분 동안 할렐루야 하니까 거지가 할렐루야 서로 할렐루야 주고받은 거야. 할렐루야 주고받고 하는데 이분이 눈에서 눈물이 거지가 옳다. 이제 성령이 재빨리 전도지를 내가지고 영어로 된 전도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독교 요리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까지 딱 보여줬어요. 당신 읽어봐라. 읽었어요. 더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읽고 그리고 이거는 영접 기도다. 당신 이건 해라. 이 사람이 영어로 읽으면 기도문을 읽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아, 성령이 이 사람 마음을 열었구나. 이 사람 예수를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이 서로 인사를 하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결실하고 이제 목사님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이제 인사하고 딱 갈 때 그분이 스톱 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영어로 해서 영어로 해야 되죠. When you said to me, 할렐루야. 당신이 내게 할렐루야라고 말했을 때 My heart was broken. 내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할렐루야라고 말했을 때 내 마음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해야 됩니다. 능력이요 구원입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나의 십자가 하늘의 상급입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입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사.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사님의 축도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자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